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생명이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기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육의 한계와 기질의 한계가 너무나도 우리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이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4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모였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회개가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40년간 선천성 안진병의 일어남,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이 교회에 이 베드로와 또 이 사도들의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지금까지 상황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 급박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2절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적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의원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코웃음 치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거든요. 많은 모함과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결정, 그 의회에서 결정하면 누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었고요. 그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누구에게는 죽음, 그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 그들 억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내들인 의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최고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린 잠시 베드로의 변화 자체에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참 많이 변화되었죠. 불과 50일 얼마 되지 않았죠. 2달도 되지 않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엄청 변했죠.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되는 과정이 저에겐 소망입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베드로가 예전에 3번 부인했을 때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뭐 우리가 50일, 60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일도 변화되지 않을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변화 자체가 저에겐 굉장한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에서 앞에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게 사도됨의 증거죠. 그리고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생명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구원 자체는 소테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구원의 전인적인 구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모든 거의 완결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병적인 것들이 낫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가 더 갖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뿐이었지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력이 있음을 친히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을 받는 순간 이제는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는 가득 차 있잖아요. 기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 제자들이 가진 기대는요, 그러니까 풍선이 부풀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터지기 직전인 것이에요. 뭐 하나만 딱 이루어지면 팡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즉 그 안에 이제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력이 이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도적 공동체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 증언함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루은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이제 폭발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원래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진짜 믿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믿었나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그 본문이 있었지만 만삭이 되지 못한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믿을 수 있죠. 뭐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구하셔야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그 믿음을 정말 갖고 싶으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달라고 바울에게 보여주셨듯이 바울이 보았다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역할과 교회 역할과 사도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가정에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분명한 사실은 육은 약해서 육은 이렇게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약해지게 되고 언젠가는 육의 장막을 벗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내 육적인 것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감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 안에도 그 구원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여기서 사도행전 3장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오늘 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습관대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그러니까 그 큰 기둥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가지고 그 예수의 집단을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예수는 없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들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들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두 사도를 체포한 것이에요. 체포해가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의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라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주 정말 사단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적인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무슨 권위로 질문하는 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안에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너네들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예수를 잡아 죽였느냐? 묻고 싶은 거죠. 그들에겐 착각이 있었어요. 한 중요한 착각이죠. 그들이 결정한 것이 최고의 의사인 것처럼 하는 착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꽉 짜서 잡혀가지고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진리를 보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당당히 맞서는 그런 집단이 없었는데 그들이 너무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 여기서 질문해 봤어요. 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는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감탄하게 여기고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도 기쁨이 넘쳐? 그런 상황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우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딱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어요. 제자들 가서 확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 대답 안에서 복음이 역사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가지는 거군요. 우리를 이상히 여길 수 있는 것이군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우리는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거기서 낙담해야 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일어나고 거기서도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도 해나가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왜 담대했을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딱 결론은 하나예요. 이 우리 가운데 오는 충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있잖아요. 앞에 베드로는 아마 그때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누굴 봤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산헤드린 의원 그 공회는요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과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도구 삼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서 얼마나 큰 불의입니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 그 자체가 악입니다. 선한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적 제도 그 자체. 그리고 사도들이 일어나서 생명력을 주고 있잖아요. 병자를 살렸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 해요? 신성모독죄라고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산헤드린 의원이 압박을 하면 주눅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호칭해 버립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완전히 하수 취급하듯이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권위를 묻자 더 큰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들에 향해서 진짜 권위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을 거예요. 보고 이야기하고 생명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담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다원주의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가장 절대적인 진리냐면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야 이 길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큰 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도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오히려 그것을 크게 절대화 만들어버려서 헌신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시대,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의회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라 여기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세대 안에 더욱더 다원주의가 심화되는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19 사회에 그것이 심화될수록 교회는 빛을 발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것을 오히려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을 해서 그들을 향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진짜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십자가다. 헌신의 십자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린 십자가.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 절대적인 것이 오히려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깜짝 놀란 이유는 베드로의 답변이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못 박아도 죽이려 했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여러분이 그들이 여겨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거기 있으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사내들은 정말로 이제 거기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기 좋게 그들이 당해버린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을 찾는데 최고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사회와 직장에서 권하는 것, 저는 요즘에 확실히 느끼고 있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너무 모호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이때 복음의 절대성과 진리를 이 사회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증거하면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학교 가운데 가셔서 여기 주변에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인생에 뭘 쫓아가야 되는지 아무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또렷이 서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가정은요, 십자가만이 소망이에요. 가정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시하는 것, 그럼 이것이 가정의 소망인 것이에요. 육의 한계를 지니고 그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지 못하는 현대의학의 부활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약도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부활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이야기하고 정곡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너희가 찾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이 놀랐던 것은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들을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도 오히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여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보고 무시꾼을 봤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것 안에서 다시 그들을 인정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지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 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드러남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범인이었던 평범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 선포되어질 때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우리 가운데 주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되어야 돼요. 저는 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을 때, 그럼 주님, 저희는 그럼 어떻게 경험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경험해요,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주셨고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그럼 저는요?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약속으로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 아, 주님, 이 약속이 제가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맨날 들었는데 그거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그 폭발력, 그것이 주님 저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주일도 듣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들었던 말씀, 그리고 부활 이후에 들었던 40의 말씀, 물론 이것을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죠. 다 인과관계가 있고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40일 동안 들었던 그 부활 이후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교회에 대한 찬송과 그 다음에 교회가 영원히 서겠다는 이야기, 그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위험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이 오늘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박수 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부르고, 또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부를까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판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